평안하셨습니까? 사실 지난 한 주간은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참 마음속에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큰 고통을 당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제 특별히 국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 세상의 흐름이,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깨닫는 한 가지는 각 나라들의 지도자들로 뽑히는 사람들의 면면들이 가지게 되는 독특한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각국의 지도자들이 건강한 상식을 가진 지도자들이 뽑히기보다는 극우 인사들이나 아니면 극좌 인사들이 뽑히는, 그렇게 지도자가 뽑히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도 그렇고, 독일의 수상도 그렇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오랜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남미에 와서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도자들이 뽑히게 되는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무엇인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지도자를 뽑기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만큼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로 내세우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민족주의를 내세우거나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게 되죠. 그런 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상생이 무너지고 있고 지구촌이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또 분쟁을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중심에는 극우 혹은 극좌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침묵하는 다수를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극우와 또 극좌의 폐해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지요. 하지만 잘못된 확신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을 쏟아붓게 되면 그런 열심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말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잘못된 확신이 민족주의와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자국중심주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비참한 결과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확신이 신앙과 결합이 되면 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확신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생명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그 사람들을 잡아서 구금하거나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잘못된 민족주의가 신앙과 결합이 되어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던 히틀러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사단은 자기가 충동하고 자기가 조종해서 사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 편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사대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자기 확신이 정말로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삶의 방식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로 지도층에 속해 있었고 또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고 기득권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삶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세에 집착하고 현세에서 누리는 부와 쾌락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확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제의 아내가 사이에 자식이 없는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가장 먼저 기업을 물을 사람, 그 사람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맏형이 죽게 되었는데 그 다음 7형제의 모든 그 아들들이 이 그 형의 죽은 아내와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자식의 대를 이어주려고 했지만 결국 모두가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중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된 그때에 서로 만났을 때 이 여인은 7 형제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을 현재의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연장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부활이 있다면 현재의 삶의 연장으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을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변형된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때도 지금처럼 숨을 쉬고 있거나 아니면 심장이 뛰거나 뇌가 활동하는 그런 영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현재의 연장으로서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영적인 차원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씨앗과 같다고 한다면 부활한 우리의 삶은 꽃이 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애벌레의 삶과 같다고 한다면 부활의 삶은 그 애벌레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나비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모두에게 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은 아무리 많은 씨가 있어도 거기서 꽃이 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있으면 그 사람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비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주고 아무리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리 스스로가 착하게 살고 수많은 업적들을 쌓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에 꽃이 필 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애벌레에 나비가 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욥기에 보면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껍질을, 생각의 껍질을 그리고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난보다 더 욥을 힘들고 어렵게 한 것은 친구들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더 상처를 덧나게 하고 더 깊은 고통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적대감이 늘어가고 그들은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 간의 대화는 중단되고 말게 되죠. 오늘 욥기의 본문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와서 했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다가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정직함이 숨겨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 호소를 영원토록 책이나 돌에 낱낱이 기록해 놓아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나의 의로움과
나의 죄가 없음을 조금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깊은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에는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먼 훗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이후의 부활의 소망으로 나의 가죽이 벗겨진 이후에 그때에도 나의 결백이 입증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에서 그 먼 훗날의 부활의 소망이 현재의 나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도 이제까지는 귀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뇌가 활동하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와 산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육체의 죽음으로 가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거나 뇌가 정지되어 버리거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숨이 쉬고 있느냐, 심장이 뛰고 있느냐, 뇌가 활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에 생명이 있고 또 꽃에도 생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씨앗이 꽃이 되는 이 과정은 반드시 우리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호흡에 의존합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숨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숨쉬지 않는 흙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으로 숨쉬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육체로 숨쉬고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숨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숨쉬지 않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먼지에 불과합니다. 영생의 핵심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자기 확신과 그 확신에 기반한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오직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확실한 한 분,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그동안 내가 확신했던 것도 그렇지 않은 것임을 깨달았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러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보다 더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거기다 더해서 열심까지 있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이곳저곳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거기다가 열심히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확실한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육체로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손으로 만진바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는 늘상 소망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 하지만 소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그 소망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으나 아니면 부활한 몸으로 살아있으나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이념이나 신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매일 매순간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또한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줄 정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성가 찬양에 듣듯이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가족들을 통해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함께 묶어주신 우리 신앙의 공동체, 삼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본 바 되는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지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며 고통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들을 더욱 생명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